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감신 후배님들, 저희는 만나교회 섬기고 있는 만나 워십입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원래 화요 채플은 조금 더 트레디셔널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저도 목요 채플을 참 많이 드렸거든요. 목요 채플과 더 가깝게 우리가 더 자유롭게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예배 형식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모든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아멘.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주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을 기뻐하는 곳,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곳, 주님을 갈망하는 곳,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을 기뻐하는 곳, 우리의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나의 주님과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나의 주님과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님을 선포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나의 주님과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마지막입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통 예배이지만 오늘 청년 예배 스타일로 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시간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준비된 사역자들 또 주님의 준비된 종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한 주님 우리를 써주소서. 진정한 우리의 흠 많고 연약함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주님은 마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에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살아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내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네, 지금 방금 찬양 올린 팀이 만나교회의 나우신강. 그래서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 나우신강의 뜻이 뭡니까? 이게 네 분의 교육자의 성을 따서 나우신강. 우리 찬양계의 BTS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여기 우리 학생 중에 몇 분은 또 여러분의 선배예요. 우리 만나교회 음악 교육자면서도 하여튼 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고 많은 사역으로 애쓰시는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저희 83학번이시고요. 우리 감리교회 신학원 이사로 계시고 또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로 맡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로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채플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채플에 오면 이렇게 선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자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 아들도 목사고 또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나이가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찬양팀하고 제가 이제 옷차림도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고 온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청년 예배 컨셉으로 그냥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왔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예배 시간 안에 성도들과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예배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다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자, 다 꺼내세요.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성도 밸런스 게임을 우리가 하는데, 저기를 딱 QR 코드를 찍으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빨리 찍으세요. 자, 첫 번째, 교회는 세상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 아니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세요. 네, 아직 많이 안 찍었네. 네, 오, 비슷하게.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오, 네. 3초만.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 거의 팽팽하게. 세상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급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그냥 만든 질문인데,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주시는 환경에 순응한다, 오와 열정으로 환경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어디에? 자, 네. 열정으로 환경을 뛰어넘는다 쪽이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과 함께 이런 성도 밸런스 게임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집중하고 요 말씀이 이제 어디로 향할지를 이제 생각하고 가기 위해서는 밸런스 게임을 합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지금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부목사님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아버지를 많이 부끄러워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보일러도 수선하고 뭐 이런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늘 이렇게 트럭을 타고 다니고 트럭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갈 때면 아버지 차를 타고 가면 그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창피했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손이 조금 과장한다면 다른 사람의 손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거친 그 상처난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되었고, 그날 아버지가 냄비를 이렇게 뜨거운 냄비를 드는데 그냥 맨손으로 냄비를 들었는데도 굳은 살 때문에 별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상황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 한가운데서 이 환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 멋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가서 좀 써먹어도 되겠죠? 네, 바보들은 항상 노력한다. 사실 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우리들이 속한 자리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택한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참 신기하게도 교회의 개혁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초대교회를 바라봤어요. 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꿈꾸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모습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잘 해보세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총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몇 명? 네, 120명. 알고도 대답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이거 제가 지금 가슴이 지금 철렁하고 있어요. 네.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들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부분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 120명.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이 돼 있어야 정상적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모여 있는 것이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0명이나 남았더라. 그러니까 38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간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와 개혁과 부흥의 역사들은 한 번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의 환경은 무척 열악했어요. 자, 열악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 물론 핍박도 받았겠죠. 그런데 제일 힘든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고 2000년 예루살렘 교회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공생애를 행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엄청난 일을 봤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줄인 자를 먹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인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 존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참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아마 여러분들 윗세대 어른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뭐가 어려운가요? 예전에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지금처럼 크리스찬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교회는 큰 건물과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코로나 3년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다. 제가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제가 왜 코로나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졌냐면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국 교회는 적나라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빨리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숫자가 더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여기서 백성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명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누구? 스데반. 자꾸 물으면 시험 드나? 그냥 내가 대답할게요. 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놀랍잖아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가 아주 나쁘다, 악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칭송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며 우리에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공공성과 공공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향해 선하다 말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서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환경은 열악한데 교회의 본질과 교회성이 살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혹시 영상이 짧은 게 하나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 날 교회에서 패션쇼 합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준비는 됐는데 안 나오네? 네. 자, 시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자, 요건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지금 교인들에게 광고를 한 내용이고, 다행히 우리가 저 패션쇼를 교회 본당에서 하는데 미국 CNN에서 홍보를 너무 잘해줬어요. 안 믿는 눈치? CNN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블랙핑크가 입어서 화제가 되었던 저 한복이 저 업체가 만든 한복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됐어요. 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패션쇼를 하는가? 50여 명의 모델들이 나와서 이 교회 본당에서 런웨이를 하면서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긴박한 게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떨어진 자존감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패션쇼를 열었어요. 젊은이들 이제 오도록.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것에 답을 하려고 해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방송을 내보냈는데 너무 힘들고 부끄럽잖아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단들과 교회를 별로 분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다 그런 집단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모든 이단들은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했던 집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와 교인들과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그들은 이단이 되었을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더 글로리? 한 목사 딸이 마약을 하고 목사 딸이 불의한 일을 하고 목사가 돈과 권력으로 불의한 일을 덮으려고 하는 더 글로리, 수리남, 더 오징어 게임, 이런 데서 나온 기독교에 대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희화화하고 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저에게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지금 한국 교회에는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일어나던 초대교회. 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2장에 성령을 체험하고 3장에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기적을 행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4장은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 그 다음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6장에서는 7 집사를 세운 이야기,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 아이고, 이거 다 아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중요한 건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이건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부러웠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좀 아까웠지. 그래서 숨겼어요. 근데 그냥 성령님께서 바로 드러나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기적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게 좀 정상적일 것 같아. 아유, 스데반 돌에 맞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저 살려주시지. 막 돌이 딱 오는 순간 확 비껴가.
돌에 맞았는데 피도 안 나. 아니, 피가 나더라도 그냥 멈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초대교회는 훨씬 더 일상적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받는 사람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게 정상인데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1장 이하에 가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어렵죠. 우리 올해 정원 다 못 채웠어요. 작년에도 정원이 다 안 찼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는 늘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그 이유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왕십리 감리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왕십리 감리교회는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우리 형제들 4남매를 모아놓고 아버지가, 야, 내가 평생에 개척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식구들이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왕십리 감리교회, 지금은 꽃제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예요. 그 본당에서 온 가족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 개척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내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리고 저기 영동에, 지금 이제 압구정동에 삼양동에 있는 교회가 영동에 개척을 해서 삼영교회라고 불리우는 상가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몇십 명 이게 안 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교회가 참 빨리 성장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이름이 삼양동에서 시작해서 영동, 이게 사명 너무 촌스럽지 않냐?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만나교회예요. 근데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막 교회가 버스를 사고 상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전에 몇십 명 있던 교인들이 새로 들어온 교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난 고등학교 때 못 볼 꼴을 봤어요. 교인들이 설교하는 우리 아버지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모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쩔 수 없이 몇십 명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잠실로, 벌판으로 나아갔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왜? 천막을 치고 처음 시작한 게 만나 교회였어요. 자,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확신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내 어린 시절에 왜 이런 일을 보고 내가 못 볼 꼴을 보고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건 내 개인적인 고백인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때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나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훈련받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그 확신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처할 때 하나님 제가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셨으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고 그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있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후배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복된 교회, 복된 목회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길을 잘 가게 하시고, 내가 광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곳이 가나안임을 믿으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김병산 목사님과 또 이렇게 만나교회 귀한 교육자분들 오셔서 찬양과 봉사로 수고해 주시고 또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학생대표를 뽑는 보궐선거가 이번 주 5월 6일 사전선거일이고요. 선거일은 5월 9일과 5월 10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대학원 1층 로비에서 귀한 우리 일꾼을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학생들은 후주 후 임사자가 퇴장 후에 좌석에서 일어나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환경을 뛰어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환경을 뛰어넘겠습니다. 네. 이제 나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이제 김병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환경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생각할지라도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그곳이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저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그 소식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비극적인 일이었죠.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의 일이 참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누구나가 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아버지로서 저는 교회는 저 청년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고민해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지올 팍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크리스찬이란 곡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그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신이다 그런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죠.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더 글로리, 수리남, 오징어 게임 아니 수없이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은 너무나 희화화된 모습으로 또 우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반박하고 변증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고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교회 그리고 먼저 신앙의 길을 걸었던 많은 선배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5월 6일 토요일 플립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가지 행사를 시작합니다. 플립, Fashion and Love International Festival입니다. 황금 연휴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단순히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여러 가지 행사 다음에는 토요 예배가 열리게 되는데 그 토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변증을 저와 함께 여러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패션쇼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보는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로윈, 여러 가지 드라마, 이단들이 주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5월 6일 토요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이곳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복음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